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체루빔 찬양대 나오셨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우리의 백합화 되어주시고 그 향기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향기 닮아가게 하시고 그 향기 날리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체루빔 찬양처럼 주님이 저 산 밑에 백합, 그 아름다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의 깊으신 뜻을 잘 헤아려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01년 9월 11일 학교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어서 너무 적적해서 TV를 켰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나와야 될 장면이 뉴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에 납치된 비행기가 와서 들이받고 잠시 후에 연기가 나고 그 큰 건물이, 빌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저 사건이 실제가 아니고 정말로 영화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 테러 사건으로 인하여서 5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긴박한 사고 현장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감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나 문자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보, 사랑해.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아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여보, 사랑해. 아이들 잘 부탁해. 하고 전화를 끊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여보, 나 브라이언이야. 내가 탄 비행기가 피랍됐어. 그런데 상황이 아주 나쁜 것 같아. 당신을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어.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여보,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서 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알지? 나중에 또 봐. 하면서 각자 생각나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꼭 해야 될 짧은 말들을 남겼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생각나는 사람과 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꼭 그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일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바울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짓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끝났지만 바울의 생은 그 로마 감옥에서 그때 당시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풀려나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다시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까지 나와 있지만 바울의 4차 전도여행 그런 내용들이 디도서와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얼핏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풀려나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다시금 감옥에 투옥됩니다. 2차 투옥입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 AD 64년경에 로마 시내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의 범죄로 돌리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즈음에 바울도 체포되었고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은 이 8절 말씀을 보니까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사형을 언도받고 그 날을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뒤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저는 이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렇게 말을 하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며 여러 주석들과 성경을 공부하는 중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때 당시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사형을 언도받고 그 사형이 그 순교가 시작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보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마지막으로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이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바울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하고 간절한지,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게 된다면 바울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의 순간이 임박했음을 알릴 뿐만 아니라 아들이자 동역자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가 앞으로 닥칠 그 교회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또 이단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경계하며 그러한 속에서 담대함과 인내로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교육하고 훈계하며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현대어로 된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여, 나는 그대의 일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밤낮으로 늘 그대를 생각하면서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나는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며 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대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지 아마 그대는 모를 것입니다. 그날이 어서 빨리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나는 우리가 작별할 때 눈물을 흘리던 그대의 얼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고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이때 디모데도 함께 있었나 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의 후계자로서, 교회의 목사로서 디모데를 맡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니, 디모데가 눈물로써 바울과 이별을 고하던 그때 생각하니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절실하고 그때의 디모데의 모습이 너무나 그리웠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 말씀, 바울이 왜 디모데를 귀하게 여겼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가 잘생겨서 바울이 보고 싶었을까? 아니면 디모데가 똑똑하고 학식이 있어서 바울이 다시 보기를 원했을까? 5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가 생각이 나면 축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디모데를 이렇게 사랑했는가?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참되고 선하고 속임이 없는 진실한 믿음, 좋은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또 사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말씀을 한번 되짚어보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선 후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방, 갈라디아 지방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시기적으로는 1차 전도 여행 이후 1년 정도가 지난 시간이 흘렀을 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1년 사이에 1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 더베에 있던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있었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바울이 디모데를 만날 당시에는 젊고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가진 어머니로부터 잘 양육받고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칭찬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 말씀에 믿는 유대 여자라고 디모데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유대주의적인 그런 말씀과 신앙을 배운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기독교적인 신앙을 듣고 보고 배우고 자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어떤 신앙의 훈련을 받았는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디모데의 어려서부터의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첫째,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거짓이 없는 좋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려서부터 전해주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커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기도하실 때 친히 입으로 고백하시며 시인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거짓이 없는 믿음은 좋은 믿음을 가진 분들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 속에 있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먼저는 디모데의 외조모인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 속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신앙의 대물림이며 좋은 믿음은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말을 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아이조차도 부모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말씀 읽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그것을 그대로 보고 무의식적으로 다 배우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로 하건 말로 설명할 수 있건 그렇지 않건 간에 신앙의 모든 좋은 모습들은 어려서부터 좋은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혹은 좋은 신앙을 가진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은 사실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좋은 믿음을 가진 신앙의 선배님들부터, 좋은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로부터, 좋은 신앙을 가진 선생님들부터 얻어지는 것입니다.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금산교회를 아십니까? 김제에 있는 기역자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남녀가 유별하다고 해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예배당이 기역자로 꺾여 있고 설교자가 가운데 있고 한쪽에 남자 한쪽에 여자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테이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 김제 지방에 와서 이제 다 그 지역의 유력한 집안에 머물게 됩니다. 말을 좀 타고 여행을 다니고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말을 관리하고 받아줄 수 있는 여관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 지방의 부자이신 조덕삼이라는 어르신이 운영하는 그 마국간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큰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복음을 집주인이 조덕삼 어르신과 함께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같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조덕삼 어르신께서 자기의 그 물질로서 교회를 세우고 섬겨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이제 교회에 장로님을 뽑는 때가 되었습니다. 피택하는 때가 됐는데, 그런데 첫 번째로 피택된 사람이 이 조덕삼 어르신이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는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분이 장로의 피택이 되었습니다. 이자익이라는 분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열심히 있었으면 그 주인 되는 조덕삼 어르신을 제치고 먼저 장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들 주인 되는 조덕삼 어르신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혹시 저 어르신이 시험에 들어서 화를 내시는 건 아닌가? 그런데 감사하게도 조덕삼 어르신께서 우리 교회에 경사스러운 일이 났다고,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우리 교회의 장로가 되었으니 우리가 열심히 우리 장로님 도와서 교회를 섬겨봅시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다음번 장로 피택할 때는 조덕삼 어르신도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조덕삼 장로님은 이제 이자익 장로님을 공부를 시킵니다. 평양신학교까지, 김제에서 평양까지 보내서 그 유학 경비와 공부 경비를 다 돼가면서 목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모셔와서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
섬기게 됩니다. 나중에 이자희 목사님은 13대 총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도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을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믿음의 좋은 이야기, 교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래전에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이자익 목사님 기념관의 현판식이 있을 때에 그 행사에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가 만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 되는 조세영 장로님은 13대에서 15대 국회의원 사면임을 하셨고 주일대사를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존경받고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 이규환 장로님은 대전제일교회에 있으면서 고분자화학 박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판식 자리에서 이규환 장로님이 조세현 장로님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면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 우리들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것입니다 하고 정중한 인사를 하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다 함께 박수로 축하하고 환호했던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때의 좋은 믿음이 자손 대대 이어가면서 더 좋은 믿음으로 물려받는 것,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내가 잘 믿으면 내 자녀들이 자동으로 잘 믿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 믿으면 내 자녀들이 대신 구원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내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자에게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 잘 믿고 나는 좋은 믿음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쓰며 사는데 내 자녀들이 그렇지 못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간다고 하면 그것만큼 또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의 대물림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아마도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그렇게 이 믿음을 자기 아들에게 잘 전수해 주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좋은 믿음을 갖기 하기 위해서 바울과 같이 좋은 선생님에게 맡겨 떠나 보내기까지 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을 좋은 교육과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멀리 해외로 유학 보낸 것과 같이 유니게는 내 아들이 바울 선생님의 저 훌륭한 믿음, 말씀들을 잘 배웠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학하지만 어린 그 아들을 바울에게 맡겨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기억되고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된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믿음 갖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교회 신앙의 본이 되는 장로님, 한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멀리 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가까이 하시면서 목사님의 기도하는 것, 말씀 나누는 것, 이런 것들 닮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신방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기도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목사님 기도하는 것을 저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금 좀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잘하시는 분 기도 많이 들으시고 따라하시고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좋은 말씀 듣는 자리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도 좋은 찬양 골라서 들으면서 은혜 받고 감동받으면 우리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있게 하고 자자손손 대대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러한 신앙의 전통과 신앙의 좋은 모습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은 기도 생활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의 이 좋은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프로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에게서부터도 받았는데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하면서 안수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보면 디모데가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안수함으로 그때 장로회에서 예언을 통하여서 받은 그런 하나님의 은사들을 다시금 부릴 듯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에피시데스는 무엇에 위에 두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케이르는 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수라는 말 자체는 정말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 위에 손을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 이제 디모데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울이 간구했던 내용들이 무엇인지 7절 말씀 8절 말씀 읽으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은혜와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할 때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데까지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좋은 믿음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신앙의 좋은 분들을 가까이 하며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갈고 닦아지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좋은 믿음 갖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믿음 우리의 자녀들이 얻기를 또 사모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하면서 감사함으로 마치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또한 영적인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시고 믿음에 선한 동역자인 부모님과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서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므로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된 좋은 믿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순교의 순간이 다가올 때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그 디모데의 거짓없는 믿음 귀하게 여겨 그 믿음을, 그 능력을 지켜나가기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의 지도자로서 바르게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때와 비슷합니다. 혼란스럽고 어렵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바울의 기도와 권면을 받아 거짓이 없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에 기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좋은 믿음 갖기 위해서 신앙의 좋은 선배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스스로 그런 자가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시며 늘 깨어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좋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